구하는 기도,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E.M. 바운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도록 지음받았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즉 인간의 존재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할 줄 몰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은 힘을 잃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제자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따라왔지만 그 모든 기대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허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록 내가 너희 곁을 떠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너희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정말 기분 좋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는 단 3가지 소원만 들어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한 없는 백지수표를 주신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길을 잘못 들어도 혹 실수해도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구하지 않거나 구하여도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만 구하니 하나님은 마음이 몹시 상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강요하다, 때를 쓰다, 탄원하다라고 하는 행동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러진 환도뼈를 질질 끌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했던 야곱의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18만 5천 명,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지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왜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하면 15만 명이었습니다. 15만 명이 조선 반도를 초토화시켰던 겁니다. 자,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15만 명이었다면 지금 18만 5천 명입니다. 그 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큰 대군입니다. 히스기야는 멸망 직전에 베옷을 입고 산헤립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저 편지를 보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히스기야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 아이테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인간관계, 사업의 위기, 불투명한 미래로 근심합니다. 고문 가운데 이런 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죄수의 눈을 가리고 머리 위에 물통을 달아놓고 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처음에 머리에 떨어지는 그 물은 아무런 반응도 없지만은 그것이 장시간 계속되어지면 그 물방울이 마치 방망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방망이가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을 주어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마침내 인간을 미치거나 자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적인 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근심을 떨쳐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근심의 물방울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 방법을 모르십니까? 과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주님은 권면합니다. 아이테오, 때를 쓰며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991년 구소련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군부가 수많은 탱크를 이끌고 러시아 광장으로 진격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도망갔습니다마는 한 청년이 탱크의 진로를 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청년이 그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 청년이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탱크는 그들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탱크는 멈췄고 시민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기도하는 청년 사진을 싣고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탱크도 기도하는 한 청년을 넘지 못했다. 우리 삶에 이상한 기류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가 길이었습니다. 기도가 최선의 해답이었습니다. 때문에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사역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에게 가장 위대한 사역은 가르치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의 경우에는 맡겨준 귀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로 이웃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한 성공은 성공 같지만 결국 그곳으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은 이미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 최선의 길, 가장 위대한 무기는 기도임을 믿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 아이테오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합당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생일날 아이에게 아버지가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니?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구해줄 수 있단다, 사줄 수 있단다. 자, 이 아버지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정말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일날 뭐든 선물하고 싶은 겁니다. 자, 분명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이상한 걸 요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탱크 한 대 사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부모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알라딘의 램프 요정 지니는 아무거나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식이 합당치 않은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청탁을 합니다. 주님 나라가 오시거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알고 하는 기도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삼국지가 너무 재미있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삼국지를 다 읽었답니다. 삼국지를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건병매 이 네 군을 중국의 4대 기사라 한다. 삼국지를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나머지 책도 다 읽고 싶었습니다. 자, 저 앞에 나오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저 네 그림이 각 그 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책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양산박의 108두령 이야기가 나오는 수호지였습니다. 손오공 젖발개 사오정이 나오는 서유기를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병매를 구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이야기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중국 4대 기사를 다 읽고 싶습니다. 3권을 읽었는데 한 권, 이 양건병매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책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펄쩍 뛰면서 얘야, 그 책을 읽으면 큰일 나. 그 책은 절대로 읽으면 안 돼. 후에 성장하여 알아보니까 그 건병매는 중국 고대 중국 사람들의 성행위에 관한 내용이 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내가 책 좀 읽어야 되니까 그 책을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책을 사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백지 수표 같은 그런 특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잘못 구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줄 알고 구했지만은 막상 들어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뉴스 리포터 브루스가 이제 일하던 곳에서 이제 잘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느냐고. 저 사람은 잘 기도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브루스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몽땅 주면서 앞으로 네가 한번 이 세상을 다스려 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잘 나가는 뉴스 앵커 실수하게 만들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신의 능력을 가지고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계속 쟁쟁쟁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와글와글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듣고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소리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신에게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듣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복권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버팔로 지역에만 수천 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에 이제 그 버팔로 지역에 있는 그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1등에 당첨된 사람만 1000명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니 1인당 1등 당첨금을 이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사람당 17불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등입니까? 그러니까 이 버팔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자친구하고 무드를 잡으려고 달을 당겨옵니다. 달을 쭉 당겨오니까 지구의 균형이 깨어져서 일본에는 쓰나미가 발생하여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무분별하게 능력을 사다 보니까 혼란만 가중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된 동영상을 보겠는데 이 내용과 딱 떨어지는 내용을 우연하게 제가 구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뭔가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주인공 브루스 놀란. 그는 자신의 재능과 환경이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앵커가 될 에반이 너무나도 부럽고 질투가 납니다. 브루스는 질투심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브루스는 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반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도 자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신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연 브루스는 신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브루스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들을 이루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비싼 옷도 마음껏 얻고 괴롭히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개가 용변을 잘 보는 것은 옵션입니다. Good boy.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 브루스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신의 연애를 위해 달을 가까이 당겼더니 일본에 거대한 해일이 나타나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후에도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특종을 만들어내서 방송국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던 방송국 직원들을 마약범으로 만들어 체포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특종을 위해 유성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신이 질투하던 에반이 실수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브루스에게 끝없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신은 왜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돕지 않냐며 버팔로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도 소리와 기도 응답이 귀찮았던 브루스는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버립니다. You've got prayers. 1,527,503 prayer requests. Yes, to all. There you go. Now everybody's happy. 모든 사람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You know something, Joe? You seem taller. I am. My daughter pitched a no-hitter. I lost 47 pounds on the Krispy Kreme diet.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As New York officials concerned, so far 1,100 winning tickets have been turned in, all strangely from the Buffalo area. 운송 충돌로 계속해서 정전이 찾아오고 모두 복권 1등이 되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하는 방송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브루스는 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Are you here? I need your help. Not as easy as it looks, is it, son? 브루스는 사람들이 틀린 것을 구하고 There's so 있고 many. 진짜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Yeah. 깨닫기 시작합니다. But since when does anyone have a clue about what they want?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Well, thanks a million. Oh, not a problem. Bruce giveth, Bruce taketh away. 신을 원망하더라도 틀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것이 응답임을 깨닫습니다. Amusement of total strangers. Yeah, I could do that. Sounds like fun. Good. You know what Grace does? She prays.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이 항상 기도하던 여자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루스는 완전히 신에게 무릎 꿇습니다. I'm done. Please. I don't want to do this anymore. I want you to decide what's right for me. I surrender to your will. You want it back? 어떤 것이 옳은 기도인지 알게 된 브루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Find someone who'll treat her. Yeah. I'm gonna get right on it. 저는 이 영화를 기도라는 관점으로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브루스와 같이 하나님이 참 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이 참 많은데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 등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I know. I created you. 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예수만이 아님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에 예수라고만 응답하면 이 땅은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합당하고 선한 목적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806년 윌리엄스 대학 근교에 5명의 청년이 모여서 들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근초더미 기도회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작은 기도가 불씨가 되어서 선교에 큰 물결을 일으켰고 미국 교회는 약 2,500명의 선교사를 아시아로 파견하는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나 당장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목적을 따라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정작 기도 제목은 없고 단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만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구체적인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기도에도 구체적인 설계도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소경인 줄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을 몰랐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대뜸하는 이야기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전남 해남에서 발행된 해남 우리신문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그런 사연의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65년 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가정 형편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소녀는 하나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 지다가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주 깨알같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어 편지 봉투에 넣고 그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그리고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전상서라뇨. 그래서 우체국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함께 의논하던 중 이것을 해남읍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해남읍교회 목사님이 그 아이를 돌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은 슈바이처 박사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의술로 도우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했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오영석 총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막연하고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게 올릴 때에 응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무너진 성과 황폐화된 그 건축물, 집들, 그리고 70년 동안 경작되지 않는 밭은 돌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서 4개월 기간 동안 걸어오면서 양식은 바닥이 났고 남아있는 것은 종자 씨앗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배고파오는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피를 토하듯이 종자 씨앗을 뿌립니다. 얘야, 이 곡식이 자라 열매 맺거든 그때 빵을 만들어주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 이 간절한 눈물과 믿음에서 나온 노래가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사탄은 죄와 유혹으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수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우리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져. 여기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황이 반전되어서 좋은 쪽으로 바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물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도리어 기쁨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데 왜 절망하느냐?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 문을 두드려 보려무나.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이제 다시 꺼내드시고,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이테오의 기도를 통해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씨가 기쁨의 탄을 거두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악을 골짜기를 지나며 죄악을 치리한 이스라엘처럼 저희 또한 십자가 밑에서 선뿌리와 죄악을 내려놓고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